오요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멸망하는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퍼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어렵고 고난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에 더하여 신앙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그 나라에 멸망당하는 일,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 이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근간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절망의 상황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잡아갑니다. 그 잡아가고 남은 사람들의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약속의 땅은 이제 비천한 자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남유다의 그 어떤 자원도 남기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약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근간을 약탈하는 일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잡아간 지식인 모두를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운 인물 그달랴. 이 인물이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바벨론 왕이 세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 보여주는 것은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정복한 바벨론을 따르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그달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 이 악한 일을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또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는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방해하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들을 돌보시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28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아멘. 하나님은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판도 회복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나 일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와 지금 절망의 순간이 왔다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라면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요일 가정을 위한 기도. 평안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 예배에 마음을 쏟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각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의 선한 도움이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듯이 부모와 자녀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작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게 하소서.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깊은 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